믿음의 여정에서 현상 유지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호수가 아니라 강물 위에 마치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강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흐름이 센 강물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밑바닥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 거슬러 오르지 않으면 흐름을 따라서 바닥으로 떠내려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더워서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영적인 침체 또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거센 물결과 같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껏 믿음의 노를 거슬러 저어가지 않으면 뒤로 흘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선한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원죄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단의 매혹적인 속삭임도 우리는 함께 듣습니다. 어떤 소리, 어떤 이야기가 참되고 진실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왜 거스르기 어려운 믿음의 갈등들이 왜 많은지, 그리고 세상에는 왜 악함이 많은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밭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밭은 밀밭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밀밭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7대 소산, 아주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작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지금도 그 지역에서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이거는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첫 번째 이 농작물 소산이 바로 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 농사가 중요했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밀 농사는 굉장히 중요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밀을 이집트에서 생산한 밀을 이 지중해 전역으로 그렇게 수송하면서 수출입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사기의 기드온이 밀 농사를 짓고 밀 이삭을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판을 지나다가 안식일에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밀밭에는 밀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입니다. 밀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밀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밀밭에 가라지도 몰래 뿌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밀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바로 마귀 사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밀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라고 하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도 같고 모양도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만 있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열매의 모양은 있는데 막상 보면 열매가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라면서 밀과 뿌리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데 그 이유 때문에, 뿌리가 얽혀 있는 이유 때문에 이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이 가라지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하시기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좋은 밭에, 그 밀밭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어둠이,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이 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수 타블로가, 여러분 가수 타블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고, 뭐 나훈아, 조용필 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타블로가 에픽하이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타블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가수인데,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보던 중에 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타진요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타진요가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커뮤니티예요. 카페입니다. 이게 2010년도 있었던 사건인데 지독한 악플 사건이에요. 이 타블로를 굉장히 괴롭혔던 악플 사건이고, 이건 거의 뭐 테러 이상의 그런 사건인데, 원래 타블로가 학력이 좋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미국의 학사와 석사를 다 나왔는데, 이 타진요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거 위조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진요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타블로의 학력이 가짜이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리고 결국 고소까지 했죠. 고소까지 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고 학사 졸업을 하고 석사 졸업을 했다는 게 다 증명이 되었고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5년 전에 활동했던 타진요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졸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밝혀진 이래도 아직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외국 사회도 그렇고 음모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계 같은 데 보면 음모론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아폴로 우주선 달 착륙도 이것도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조작된 음모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거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의 근거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거를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확신하고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진실과 상관없이, 사실과 상관없이 확신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 사고의 대표적인 오류작용이에요.
제가 그걸 어저께 경험했습니다. 양평에 답사를 가서 우리 청년부 청장년, 제가 가본 수련회 장소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가시고 싶으면 나중에 또 계획 잡아서 하면 되니까, 하여튼 장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이 집회도 하고 나눔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가서 이제 청장년들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조금 나와서 저희가 와이프까지 데려갔는데, 와이프가 양평 살 때 그 호텔에 친구들이 와서 한번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 수영장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호텔 세워질 때부터 있었는데 수영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니라고, 수영장 예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끝까지 하여튼 거기서 아니다라고, 수영장이 있었다라고 막 그렇게 끝까지 우기는데, 제가 결론은, 아니 지배인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뭐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이게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뭐가 이게 지금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주장을 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남 이야기 할 게 아니구나, 가까운데 그런 사람이 있구나. 예, 내 눈의 물대기입니다. 그죠? 내 눈의 물대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사람도 없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직전에 말씀하셨던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된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은 길가밭과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각각 떨어지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고 뿌리 내리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막 원망스러워, 자녀가 막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여러분 그 인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밭이 되면 안 되고 가치밭이 되면 안 되고, 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심정으로 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낮아지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뜻은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가라지가 더 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더 뿌려진다면 가시밭, 돌밭, 길가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름에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저에게 상추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텃밭에서 가꾸신 거 갖다 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잡초가 너무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잡초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뿌려진 가라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 혹시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했을 때,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할 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육의 소리를 내가 귀를 기울였을 때,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지 모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만이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육의 열매 그리고 악함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배 이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육의 열매는 그보다 훨씬 몇 배의 육체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육의 열매만 보더라도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가라지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뿌려놓고 간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가라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거를 다른 말로 미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경계하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에 빠지면은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지면 내가 믿는 게 진리예요.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망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미혹과 유혹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미혹과 이 환란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환란은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환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과 싸우는 것이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면, 미혹은 달라요. 여러분, 가라지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믿음이 발휘되면은 이거는 더 깊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미혹이라는 게 나중에는 영의 문제로 이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옳다, 내가 주장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타당한 설득으로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들이 부탁을 해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잘못된 이단 가운데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한번 와보시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목사님 너무 오해하신다고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는데, 미혹을 정말로 믿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신앙이 들어가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집니다.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져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미혹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해요. 처음에는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알아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영의 문제가 되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근거를 둔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확인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믿음의 루틴을 갖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니엘은 3번 천지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90평생을 사는 동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어려운 난세에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마다 거센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살지 않습니까? 이에 다니엘의 대처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믿음의 루틴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90이 넘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칠 때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수행했던 그런 루틴들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도 그 뿌리가 어디인가,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살피는 게, 믿음으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근원에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알곡의 세계관인지 가라지의 세계관인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믿음을 갖고 알곡의 세계관인가 아니면 가라지의 세계관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밭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모든 생물들을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호랑이, 나비, 기린, 낙타, 닭, 이런 모든 생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데, 어떤 생물을 보니까 딸랑 혼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이름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혼자 들어오니? 여기는 혼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온다, 그래서 반드시 짝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선이 짝을 데리고 이 방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각색해서 푸른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완고한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왜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변하지 않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나 자신의 문제와 이유로 인해서 밀어내면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종이나 노예로 삼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로 품에 안으시지만, 돌아서 떠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좋은 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밭에서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가라지는 좋은 밭뿐만이 아니라 돌밭, 가시밭, 길가밭에 이 밭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은 좋은 밭에 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밭에서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가라지는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밭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종들은 이 밀밭에서 일하는 종들은 당연히 가라지가 자라면 시원하게 뽑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밀이 지금 뿌리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건강한 밀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은 종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주인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찬양을 했는데, 가라지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라지가 있는 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밀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밀밭에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밀밭에도 가라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밀밭에 가라지가 많이 보이듯이 내 기준으로 우리 인생 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라지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들판을 바라보면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봉고차 한 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봉고차 한 대에 10명, 12명까지 이렇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다 이해가 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오해 사지 않아요.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못 되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 서로를 가라지 보듯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린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이제 대개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청년들 굉장히 변동 많죠. 어른들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더원교회 세워졌을 때에도 누구 때문에 더원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서 불사른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위안 삼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아니면 아예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 밀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그야말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밀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자라고 밀을 어렵게 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냥 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율법과 내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라지가 많은 세상을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막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직접 삶으로 믿음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배신하고 아주 치명적인 배신을 했던 그런 제자들 끝까지 찾아가셨죠. 그리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품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럴 때 다시 돌아오죠. 먼저 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비난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목보 같다라고 하는 비난, 술꾼이라고 하는 비난 받으시더라도 사회 통념상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세리 가난한 이들,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서 하게 될 그런 잔치의 모형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 없냐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나부터 먼저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이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난받으셨던 것처럼 먹보처럼 보일 수 있고 술꾼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구원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밀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많은 밀밭을 보시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역시 가라지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라지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라지는 내가 뽑아버리고 또 뽑아버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밀밭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선을 왜 경계하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올 때 왜 그들을 두둔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그 밀밭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대로 두라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가라지로 덮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알곡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온전한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왜 가라지가 많은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